오늘은 대림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인데요.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포함하는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땅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에 표현되곤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락 이전의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조 세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 창조의 온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에는 영적인 변화와 함께 이 세상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서 정과에는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일어나게 될 이 세상의 변화를 그리는 본문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제146편도 그러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 146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교동문과 같지요. 성서 정과에는 매일 4개의 본문이 배정됩니다. 시편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복음서에서 하나, 그리고 복음서 외 신약 본문에서 하나, 이렇게 4본문이 매주일 주어지는데요. 대개 그 가운데 시편 본문을 교동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 정과에 따라 시편으로 설교를 할 때는 교동문과 겹치는 일이 종종 생기고는 하지요. 오늘은 성서 정과에 따른 시편 본문인 제146편을 함께 묵상하며 대림절 셋째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시편 제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조는 시편의 마지막 5편인 제146편부터 제150편까지 5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들이 모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가 아니라 3인칭으로 서술하여,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권고의 형식으로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로 전체 150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편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제14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편의 동일한 구조를 따라 이 시는 먼저 1절과 2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하고 권고한 후에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 시는 먼저 청중을 향하여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3절에서 권고합니다. 여기에서 고관이란 지체가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본문은 어떤 신앙적 당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믿는 자의 본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터하여 알고 보면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다. 겪어봐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제146편은 일종의 간증시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경험적인 근거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이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둘째 이유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이 들면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던 위세, 그가 가졌던 모든 계획이 오래 지나지 않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이 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단지 경험적인 진리를 전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시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시가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제146편은 3절과 4절에서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을 제시하며 그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힘 있는 권력자들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시 146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유한한 권력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걸까요? 그것은 3절과 5절을 서로 비교해서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3절에서는 고관을 의지한다 하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건다고 하지요. 두 절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구를 비교해 보면 어떤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지한다 하는 서술어가 도움으로 삼는다, 희망으로 삼는다 하는 말과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그 대상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희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들의 힘을 나의 희망으로 삼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권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믿게 될 때 그 권력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며 반복해서 등장하는 대조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요구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말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지요. 그냥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 것인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요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것, 내가 지금까지 희망으로 삼아왔던 그것을 떠나라는 요구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에 섬기던 것을 떠나는 회개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 146편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누가 너의 하나님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먼저 6절 전반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듯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또 부모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엇나가고 사고치고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해도,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부자의 모자에 연을 끊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의 가슴은 다시 자식이 그저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이지요. 이 탕자의 비유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 146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는 신실함으로 더 자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실함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기술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각각 언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으로서 성실하게 그 백성을 지키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들의 도움으로 삼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시편 제 146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와 언약이라는 구약 성경의 두 중심 사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창조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와 언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관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니까요. 그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지키실까요?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것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먼저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자면 사법 정의를 이루신다 하는 뜻인데요. 공의로 정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어느 편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공의로 재판한다는 말 앞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란 일방적으로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것인데요. 억눌린 사람의 편을 든다면 그것은 공평한 재판이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재판에서 억눌린 사람의 편을 드신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여 재판을 이기려 하지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개입하셔서 그 재판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셋째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에는 8절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를 통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재판정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세번역 7절 둘째 문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요. 8절에 의하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높이 세우시는 분입니다. 또 9절에 의하면 나그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이주자들과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눈먼 사람, 즉 장애인, 나그네, 고아, 과부 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처지는 오늘날에도 대부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벌을 받은 사람이라 여겨서 사람들이 대놓고 천대했고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이나 부족을 떠난 사람들이라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없는 데다가 보호자도 없어서 생계가 묘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종교적으로 정죄당하고 정치적으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여러 겹의 고통을 함께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우선적인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분의 신실하심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편파적이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편파성은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휘어버린 막대를 바로 펴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잡아당겨 유지했다가 놓아야지 그 막대가 바로 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둘 있는데 하나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알아서 잘하는데 다른 하나는 몸이 약하고 머리도 둔해서 자꾸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집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겠습니까? 약하고 둔한 아이에게 더 가겠지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니까요. 편파적이어야 공평한 것입니다. 시편 제 146편은 하나님의 그러한 편파성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볼 때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공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별 설명 없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병행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탄절 밤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기 예수가 누일 곳이 없어 짐승의 구유에 놓인 채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그 모습에서 말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교회가 예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 말은 교회가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 146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나라의 표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시편 제146편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다시 성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더 큰 은혜와 위로로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높은 곳을 지향하지만 그 결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바로 세우게 하소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